한번 읽어봐라. 미리 할 걸 미리 본인이 미리 읽어오는 게 좋아. 배워가지고 공부를 바다시 하다 자기가 혼자서 막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위에 이제 강주 스님이나 강사 스님들이나 교수사 스님한테 이제 그걸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했을 때 이렇게 뚝 터주면은 제가 먼저 아주 열심히 해보다가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이리도 막히고 저리도 막히고 막 막힐 때 이걸 툭 튀어주는 그것을 통강이라 그래. 예. 통하게 해준다. 처음부터 막 끌어주는 게 아니고 지가 몸부림 치다가 안 되게 힘든 그 대목을 갖다 툭 튀어준다 해서 통과를 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불교 교육 방식이거든. 이제 한번 이제 먼저 공부해온 대로 한번 읽어봐라. 수제약이나 무계행자는 여보소도호대 이불기행이요 수유근행이나 무지해자는 요광동방하면서 이양서행이니라 유진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무진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니라 공직익식하야 이위기장후대 부지학법하야 이계지심하나니 행지구비는 여건이윤이요 자리이타는 요조양익이니라. 수하는 것은 비록 뭐 한다 할지라도 뭐 하더라도 이런 것은 비록 숫자니까 뭘 이제 긍정으로 보다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할 때 말을 바꿀 때 이 쓰는 것이 비록 숫자. 비록 뭐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 할 때 쓰는 것이 비록 숫자거든. 유제약에는 비록 재주와 학문이 있더라도 학문을 많이 익히고 재주가 많더라도 무계행자는 계행이 없는 사람은 무계행자라고 내가 읽은 대로 무계행자라고 해도 돼. 계가 없이 수행하는 사람은 그리 될 거고 내 읽는 식으로 하면 무계행자는 계행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할 때는 무계행자는 하고 무계행자 하면 계행이 없이 계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수행하는 사람은 그리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맛이 조금 달라져. 예. 여보소도호대. 여보소도가 무슨 말이지? 여보소도호대. 여보소도 뭐와 같으냐? 뭐 같다. 뭐와 같이 보소대 보배로 이끄는 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보배에 있는 곳을 보소로 이끌어 주더라도 그러니까 보배에 있는 곳을 장소란 말이지. 보배에 있는 곳을 인도하더라도 이 불기행 이자 이것은 말을 잇는다는 뜻이는 아무 의미 없이 불기행으로 일어나서 가지 않는 것 같다. 저기 가면 보배가 있는데 거기를 가르쳐 있다고 가르쳐 줘도 그 보배를 가지러 가려면 제가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보배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더라도 인도하더라도 내가 거기 안 갈란다고 일어나서 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재주도 있고 학문도 많다 하더라도 그
그건 머리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은, 그러면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그 법에 있는 곳을 가르쳐 인도하더라도 일어나서 가지 않는 것과 같다. 수유근행이나 비록 부지런히 수행을 하더라도 무지혜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요강동방하면서 이행서행이니라.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재주가 있더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보배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더라도 내가 가지 않는 것과 같고, 비록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가기를 가는데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기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 목표를 제대로 잘 알고 그쪽으로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눈을 뜨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가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체구획을 건너려고 할 때도 반야신경에도 보면은 온이 모두 공안주를 비춰보고 나서 이것이 모든 고통을 건너가도록 제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팔정도 가운데 제일 앞에가 뭐이지? 정견이야, 정견. 바로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천이 되는 거라. 이게 지혜라는 것은 여기서 반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가 없이 무조건 행동한다 하면은 그건 천방지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잘 그 흐름을 잘 살피고 그 목표를 제대로 알고 또 그것을 전부 슬기롭게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돌이 있으면 피해가고 그 개울이 있으면 건너뛰어 가거나 그리 가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간다 되는 게 아니거든. 거기서는 다리를 건너가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빌려서 타고 건너가야 될 거야. 강을 건널 때는. 우리가 저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산도 있고 들판도 가로지르고 강물도 있고 많은 장애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가다 보면 옆에 다른 깽패들을 만날 수도 있고 별별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거기 홀려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잘 살피면서 지혜롭게 가야 되지. 그리고 무조건 나는 간다고 무조건 가는데 그것이 눈을 감고 가거나 어둠 속에 가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누구한테 막 홀려가기도 하고 그렇게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계행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계족도라 그래. 계정도라고 하지만은 계는 우리가 두 발과 같다 했어. 그래서 원하 속득 계족도라 그러잖아. 계족도라 하거든. 천수경에 보면 계적도라 그러지, 그지? 계는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두 발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그 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틀이기도 해. 계를 지켜야 된다. 우리 불교만 계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도 보면은 계가 있거든. 그 유교 같은 데는 상강오륜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기독교 같은 데 십계명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또 무슬림들은 또 무슬림대로 그 교가 그 어떤 집단의 그 사람들을 군중들을 이끌어갈 때는 거기에 알맞는 그 상황에 알맞는 계가 있는 거라면 그 규범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나라를 다스릴 때도 헌법이 있고 그렇잖아. 지자체를 그걸 할 때는 지자체에 대한 그게 또 전부 조례가 있고 그럴 거란 말이야. 교통을 그거 할 때는 도로교통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모든 그 집단이나 모든 행동하는 거기에 알맞는 거기에 대해서 계율이 있어. 그걸 계라고 계율이라고 있어. 근데 계하고 또 율은 어떻게 틀리냐면, 계는 여기 보면 칼 있잖아. 창으로 이 창간자거든. 가짜. 그러면 이걸 가운데 말뚝을 딱 박아놓으니까 우리가 짐승 같은 걸 가지 못하게 울을 칠 때 말뚝을 박듯이 이렇게 박아 놓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제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율은 리듬이니까 상황 따라서 그것을 조절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하면은 살생하지 말아라 하고 계획으로 거짓말 하지 말아라 했을 때에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어떤 사람이 산을 가는데 사슴이 한 마리 뛰어오는 걸 사냥꾼에게 쫓겨가지고 왼쪽으로 막 사슴이 자기도 피해 저리 가거든. 그 뒤에 조그매고 활을 두고 사냥꾼 따라 사슴 못 봤냐 그러니까 저쪽을 갖다 가르쳐 주면은 사슴을 죽이는 살생을 범하게 되고 내가 저쪽으로 가버리면 오른쪽으로 갔다고 그렇게 하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 이 상당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는 자기 스스로 그걸 조율을 해야 되는 조율이라 그러잖아. 그지? 율. 율은 리듬이거든. 음율.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 그래서 계행이라고, 여기서는 계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래서 우리의 보조 스님도 처음에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은 제일 앞에 보면 부초심질은 처음으로 마음을 낸 사람은 반드시 나쁜 것을 멀리 여의고 착하고 어진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 5개와 10개를 받아가지고 그걸 선지지범 개찰해서 어떤 때는 지키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 범하기도 해야 된다. 그럼 내가 그 사슴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범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조율을 잘 하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예쁜 여자가 그 있다 길에서 물에 빠져 떠내려간단 말이야. 여자를 손도 잡지 말아 했으니까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뛰어 들어가서 얼른 그 사람을 건져다가 사람을 살릴 것이냐. 그럴 때는 상당히 어떤 걸 택해야 되겠어.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 어떤 추운 겨울에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두 수영자 가다가 배영자하고 너랑 같이 가는데 너가 나는 절에서 이제 그걸 배우고 했으니까 그 여자가 발을 동동 굴어 건너가지 못하는데 가만히 있었던 배영자 힘이 세가지고 얼른 여자를 덥석 건너줬어. 건너줬는데 그 내려놓고 갔는데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저 행자가 말이야 그 아직도 그거 하는 거야. 그 젊은 아가씨를 등에 업고 건너줬다고. 네 왜 아직도 네가 왜 그 아가씨를 업고 건넜냐 그렇게 하니까 배영자가 뭐라 하겠어. 나는 그때 내려놨는데 너는 아직도 그걸 업고 당기냐고. 그런 이야기 있지. 근데 그때 상황 따라 그렇게 하고 빨리 그것도 무심으로 하라고 하는 거야. 무심천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라. 이제 그 계행자는 그 수유 제약이나 계행이 없는 그러나 우리 불교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라면 우리가 부처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5개 10개라는 것도 보면은 첫째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이 중요하니까 내 생명도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그 서로가 서로의 그 생명들 간에 일어나는 그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어떤 갈등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조율을 하나 살생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 다치게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남이 이루어 놓은 그 공덕을 내가 훔쳐가지 마라. 재물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기술이나 그 특허 내놓은 그런 어떤 지적 소유권을 가진 그런 거라든지 그 사람이 잘 프로그램 짜놓은 그런 것을 갖다가 해킹을 해가지고 싹 빼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도둑질이잖아. 그런 것 하지 말아라. 남이 이루어 놓은 공덕 내가 가로채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생활을 해라.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정보를 흐리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정보를 흐리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옳고 일어났던 그 현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왜곡되게 해가지고 비틀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은 것을 또 그 사람이 그들이 전한 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그건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서도 진리인 척, 진리를 아는 척 하는 것이 제일 큰 거짓말을 했어. 불교에서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그 정보를 흐트러지게 하는 거, 거짓말로 위선되게 하는 그런 것을 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아갈 때, 그렇게, 그리고 모든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다른 동물, 심지어는 자연, 그 식물고, 그리고 심지어 나가서 이 대기권까지도 우리 환경이잖아. 그 환경을 어떻게 해치지 말아라. 공기 속에 예를 들어서 나쁜 가스를 내보내거나 탄소를 많이 흘려보내거나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걸 그 오염물질을 대기 속에 많이 보낸 것도 어찌 보면 그 남을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그러니까 환경 문제 같은 것도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자기 절제된 삶이란 보면 되는 거라.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자기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그 방법이 바로 계행이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계행을 그 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보배 장소에 있는 데를 가르쳐줘도 그걸 찾아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내가 부지런히 한다고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동서남북을 구별도 못하고 가는 그런 지혜 없는 사람은 동쪽을 가려고도 하면서 저쪽으로 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유지인의 소양은 지혜 있는 사람의 행하는 바는, 지혜 있는 사람이 수행하는 것은 정미작반이요. 우리가 밥을 쓸 때 쌀로가 밥을 지어야 되잖아. 그와 같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무지인의 수행은 지혜 없는 사람이 수행하는 것은 정사작반이라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아무리 모래를 쪄본들 밥이 되겠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뭘 수행을 한다 할 때도 먼저 어떤 것이 정말로 바른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니까 또 많은 또 부처님 경전이라든지 조사 스님들 그 가르침을 의지해 가면은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놓은 그 지혜를 내가 빌려서 가면은 내가 그냥 가는 것보다 내가 수레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편하듯이 그렇게 될 거란 말. 그러니까 공직일식하여 위기기장하되, 우리가 밥을 먹고 내 줄인 창자를 위로 할 줄은 알면서도, 다 알면서도,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그렇건 할 줄 알아도 부지학법이 개치심이라, 법을 배워서, 그러니까 진리를 배워서, 이 법이라는 것은 진리라 보면 부처님 법을 배웠어. 진리를 배워서 개치심,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모른다. 부지라, 알지 못한다 했다. 앞에는 공지, 그 다음에 뒤에는 부지잖아. 공지란 것은 누구누구나 다 알고 있어.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그런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은 진리를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행지구비는 수행과 자기 행하는 것과 그 지혜를 모두 갖추는 것은 구비한다. 구는 다 갖춘다 이러거든. 모두 구족하는 게. 갖추는 것은 뭐와 같으냐? 지혜와 수행, 실천. 내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수레가 갈 때, 리어카를 끌고 갈 때 어떻게 하지? 한쪽이 두 바퀴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와 같다. 그리고 자리 리타는 내한테도 이익되게 하고 남한테도 이익되게 하는 그걸 자리 리타라고 하거든. 나는 좋은데 놈들한테 해가 가면 뭐야? 이것은 마치
날개 부러진 새가 혼자만 벌럭거리고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게 하는 것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수행하는 것은 그 여거 이륜이요. 그 마치 두 수레 바퀴가 두 개를 갖춘 것 같고, 또 마치 새 날개가 두 개가 있어 좌우 날개를 제대로 잘 그 펄럭이면서 갈 수 있는 것과 같고, 혼자 아는 것만 많고 또는 혼자 실천만 한다고 하는데 그 지혜 없이 실천한 그런 것, 그리고 자기만 이익되게 하고는 것은, 이런 것은 전부 마치 그 수레의 한 바퀴로 가려고 하는 것거나 아니면은 새가 한쪽 날개로만 가지고 날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라. 그 다음 득죽추곤하되 한 번 더 읽어봐라. 득주추고호대 불애기하며 역불단원에 응수치우며 득시창패호대 후다기치하며 역부현성에 응창계와 인호미중이 불변정에 인다하여 성증사문이 불변정이니라. 기세간언하고 승고천상은 계의선제니 시고로 파괴하고 이타복전은 여절입조가 부부상공이라. 자제를 이탈하면 타제를 부속이니라. 그리고 이번 네가 한번 세게 봐라. 대충 득죽추곤하되. 아침에 뭐 먹었지? 죽 먹잖아 우리, 그지? 그 죽을 옛날에는 아침에는 죽을 먹고 낮에는 밥을 먹는데, 우리나라 밥 3끼 먹은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아. 정조 무렵 때, 조선 정조 무렵 때서 그렇지 하루 2끼 정도 먹었어. 요새는 막 밤에 전기불도 켜고 하니까 늦게 밤참도 먹고 막 그러잖아. 시간이 막 흐트러져 버렸는데, 내가 이 죽 한 그릇 먹어도 그냥 죽이 있냐? 이 전부 곡식을 전부 갖고 가지고 그걸 수확을 해서 그것을 절에 시주한 이걸 가지고 이제 시주만 절에 갖다 놓은 게 또 후원해서 전부 해보니까 얼마나 손길이 많이 가냐, 그지? 그렇게 해서 끓여온 이 죽 한 그릇이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덕이 들어있겠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서 이 죽이 여기 올 때까지 고생했던 또 이것을 만들어주신 그분들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내가 축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마음속으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개공다소 양필해처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총기덕행 정결하고 내 수행을 생각해보면 내가 이 정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값어치를 했는가? 그걸 생각해보니 내 스스로가 부끄럽구나. 방심이가 탐등이죠. 내가 이 마음의 그 방심이가 그 마음에 그 허물을 여의고서 그 탐진치 삼독등과 같은 그런 것을 다 여의어서 정사양약 위로한 이것을 좋은 양약처럼 생각해서 이 음식을 받습니다 하는 그 앞에 써놨지. 그런 내용을. 그런 마음으로 그걸 해야 된다. 득죽추원할 때 내가 죽을 얻어서 축원을 하더라도 그 뜻을 모르면은 역부단어래. 단어라고 해서 이제 시주를 단어를 하거든. 단어래 수치하면 부끄럽지 않을까 보냐. 않겠는가. 그건 그냥 어조사라. 응당 부끄럽지 않을 것이며 득식 창패하되 내가 밥을 얻어서 창패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낮에 이제 축원해 줄 때 그 창하는 것은 노래 부른다. 패하는 거 번패란 뜻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시방 뭐 단월들 뭐 시주 어디 사는 누구 오늘 이 뭐를 공양을 올린 분들에 대해서 누구 공양 제자 누구 보채하면서 축원을 하거든. 그걸 할 때 그걸 이제 득식 창패라고 그래. 그러니까 불달기차하면 그 뜻을 알지 못하면은 통달하지 못하면 역부현성의 응창괴와 그 앞에는 부처님이나 볼보살이나 저 나아님들 앞에 나도 모르고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레코드 돌리듯이 녹음기 돌리듯이 그렇게 하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를 할 때는 간절히 그다음에 축원을 하거나 할 때는 참말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하고 내가 그냥 누구 보채 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저 엉뚱한 생각하면서 해갖고는 안 된다. 간절하게 그 사람들이 그 정성을 이렇게 내가 돌이켜 봐야 그래서 부끄럽지 않고 또 내가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축원을 할 때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축원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저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저 나아님들이나 옆 성현들께 이것이 부끄럽지 아니한가. 수치라 한 것은 아주 수치나 참견나 부끄러워하는 거든. 참견이라는 것은 후회하고 참여하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수치라는 것은 좀 창피하지 않느냐 이런 뜻도 되는 거라. 내가 지은 허물이 말할 땐 참견이라 그러고 좀 부끄럽다 할 때는 좀 창피하다 할 때는 수치라. 그 신도들한테 밥을 얻어먹어서도 그 뜻도 모르는 입으로만 참새처럼 쫑알쫑알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는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는 꼭 우리가 그 축원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우리가 하던 대로 한자로 이렇게 이제 전통대로 하면서 하고 있지만은 그 뜻은 가만히 이렇게 새기면서 그분들이 자, 이 인연 공덕으로 오늘 이렇게 공양 올리고 시주하신 그 인연 공덕으로 다급생에 지어왔던 모든 지업이 모두 소멸되고 제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이렇게 지업이 소멸되고 작자가 모두 사대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하고 그 육군이 청정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혜와 복덕이 증정하여서 그래서 동서사방 어디를 가시든지 언제나 날마다 천가지 만가지 기쁨이 있고 시시무백회적 그 때때마다 어떤 그 어려움도 다 없어져서 각기 마음에 그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이렇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뜻으로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하면 이제 그냥 뭐 하니까 옛날엔 그 째가 있어. 노래도 째가 있잖아. 그지? 토로토도 막 째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절에서는 하던 그 스타일이 있어. 창패도 보면 해이사 스타일이 있고 송광사 스타일이 있고 그 스님들 그 노래 곡조도 그게 딱 조금 틀리듯이 그 가풍이 조금 틀려. 그래서 그 창패가 조금 틀리다. 근데 우리가 뭘 뜻을 제대로 알고 뭐든지 축원하고 그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면 그냥 요새는 한글로 이렇게 순수하게 그냥 순수한 한글로 번역해서 될 거고, 서양 사람이 한다면은 한글 해도 또 모를 거 아니야. 그때는 어떻게 하지? 영어로 이렇게 또 해서 할 것이고, 중국 사람 중국식대로 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그 한문 영향권에 있어 놓으니까 주로 그 영향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새롭게 이제 바꿔서 요새는 다른 데서 그 먹고 이산 회원선사 발언문 같은 거 할 때는 어찌지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 큰 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늦게 하는 것도 그냥 그 한글로 잘 번역해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얼마나 또 사람들이 와닿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대중 앞에 혹시 이렇게 늘 하게 될 때는 좀 큰 소리 해야 돼.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들을 수 있게 하고, 아침에 보면 이 축원을 할 때 보면은 행선 축원이나 아니면 이산 회원선사 발언문 할 때
좀 큰 소리를 해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송강사 TV가 있잖아. 그러면 전미 대통령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저 안에 녹음이 돼가지고 들리게 해야 되는데 혼자서만 날짜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이러면 안 돼. 날짜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하면서 자꾸 그 들려야 그것이 녹음이 되져가지고 이 저 공간을 넘어서 다른 그 아침 예불에 실시간 TV를 통해서 동참한 사람이 많아. 지금 한 80명 되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대중만큼이나 그 같이 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려야 그 사람들도 공유할 거 아니야. 이거 보면 전부 이 불법이라는 것은 공유야. 모든 사람이. 원공법계 제중생. 내가 자그마한 이 작은 공덕 하나라도 이 공덕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거야. 내만 잘 되게 해주고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불교 축원할 때는 원공법계 제중생 차타에서 원컨대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깨달음을 얻어서 다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그 비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그 창패안을 할 때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큰 소리 해야 돼. 인오미충이 불된 정예인다라야 이 인악이라고도 쓰고도 인오라고 이럴 때는 오로 읽어야 돼. 혐오스럽다 할 때는 오로 읽거든. 선악 할 때는 악으로 읽고. 인오미충 미충이라서는 꼬리 달린 벌레. 그 구데기 같은 게 보면 꼬리가 있잖아. 봤어? 부대기? 그 있어. 불변 정예인다라야 더럽고 깨끗한 것을 분별하지를 못해.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듯이. 사람들이 그 구데기가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별 못하고 그 더러운 데 살고 있단 말이야. 그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그 소똥이나 이런 사람 똥이나 이런 데 그 쓰레기 같은 데 벌레가 구물구물 기어다니잖아. 그러니까 그 구데기를 싫어하듯이 성증 사문이 불변정이라서 그 성인들은 출가한 사문이 사람들이 청정하게 사는지 아니면은 불결하게 사는지 그걸 구별하지 못한 것을 싫어한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차원 낮은 저 미충을 그 벌레들을 이렇게 더럽다 깨끗하다 그 구별 못하는 것을 싫어하듯이 저 차원 높으신 그 성인들은 우리들이 행동이 너무 그 정말로 청정하게 사는지 아니면은 그 좀 방탕하게 지내는지 그런 것을 그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한다. 기세간하고 이 세상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기하는 거 버린단 말이다. 포기한다. 기권하지 않아요. 그지? 기하는 것은 내가 기법, 포기한다는 말이거든.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승공천상은 저 허공의 천상으로 오르는 데는 더 비어있는 천상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지? 점프를 해서 올라가? 점프를 해봐도 자기 키 한 줄 점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 저 천상에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간다고? 계를 잘 지키는 그것이 사다리가 된다 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계행을 잘 지켜야 된다. 시고로 파괴하고 그런 이름으로 이런 까닭에 파괴하고 계율을 파하고 위타복적어는 다른 사람의 복전이 된다는 것은 여절익조 부구상공이라 저 나라에 부러진 새가 자기 혼자도 날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날개도 없이 걸어가는 아주 느린 거북이를 등에 업고 허공을 날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 날아갈 수 있겠어. 자기 몸도 날지 못하는데 거기에 짐을 잔뜩 짊어지고 그걸 갈 수가 있겠냔 말이야. 자제를 밑하려면 자기 죄를 벗어나지 못하면 남의 죄를 속하는 것은 남의 걸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이라.
속 하는 것은 원래 이걸 그 옛날에 속죄, 죄를 벗어난다. 또 그러면 옛날 너머 집에 종이 돼갖고 그 빚이 많아 종이 돼가 있다가 그 빚을 다 갚는 것을 속이라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불속 갚아줄 수가 없는 것이다. 밑에 그 번역이 한글로 번역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한번 그 비교해 가면서 잘 읽어봐. 다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자. 수유제학이나 무기행자는 여보소도대 이불기행이요 수유근행이나 무지혜자는 요강동방하면서 이향스행이니라. 유진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무진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니라. 공직익식하야 이위기장호대 부지학법하야 이게 치심하나니 행지구비는 여거희륜이요 자리릿하는 여조양이기니라. 득죽축언호대 불해기하면 역부단널에 응수치호며 득식창패호대 불달기치하면 역부현성에 응참계호와 이놈이 충이 불변정에 인달하야 성증삼문이 불변정예니라. 기세가는 하고 승공천상은 계위선제니 시고로 파괴하고 위타복전은 여절익조가 부구상공이라. 자제를 미탈하면 타제를 불속이니라. 오늘 여기까지. 내일은 좀 많겠다. 가서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 그래갖고 나중에 그것이 자연히 그냥 입이 제절로 입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읽어야 돼. 너는 오늘 처음 왔어, 그러지? 그러니까 그 밑에 또 한자 밑에다 또 그 한글로 또 달아놨거든. 이제 그걸 보고 자꾸 뜻 모르고도 외워도 돼. 자꾸 야가 입에서 줄줄줄 흐르게 해놨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뜻이 제절로 드러나거든. 이게 자꾸 뭐 도마질을 하면서 아니면 국을 끓이고 밥을 하면서도 자꾸 이걸 한쪽에 놓고 이렇게 자꾸 읽어. 처음에는 무슨 놈이 이런 소뚜껑으로 자려잡는 식으로 그런 교육이 어디 있다냐고 그런 방법이 어디 있다냐고 하지만은 그렇게 익힌 것이 나중에 더 오래가 희한하게. 이게 그렇게 좀 어찌 보면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깊이 보면 옛날 분들이 다 그렇게 해왔던 교육 방식이거든. 근데 머리로 우리가 딱 바로 클릭을 해갖고 화면에 딱 뜨는 그거는 금세 찾을 수 있잖아. 근데 옛날에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읽었던 외웠던 그것이 나중에 보면 나이 들어서도 그것이 가끔씩 오르면서 아주 생경스럽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교육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거든. 그게 옛날 분들 하는 방식, 요새는 요새대로 또 장점이 있고, 옛날 분들이 공부하던 그런 방법, 또 그런 대로 그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또 익혀보고 그런 것이 좋을 거야. 그러니까 꼭 현대식 방법으로 따로 격리된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앉아서 우리가 줌으로도 요새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시대잖아. 그러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행자실에 앉아서 거기 오지 말고 거기서 또 이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보다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앉으면서 엉터리 같은 이런 교육을 받아도 그게 나중에 보면 또 재미있고 생각해 보면 또 좋은 점도 있어. 이게 그렇게 하고 또 가서 하고 내일 가서 부지런히 읽어라. 읽고 자꾸 나 입에서 달달달달 제절로 막 술술 풀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시오. 자, 마치.